갈라디아서를 2달째 지금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헛갈리시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균형을 어떻게 잘 잡아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헛갈림인데요. 근데 원래 책이라는 게 독자가 있거든요. 타겟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이제 계약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뭐냐면 누구 읽으라고 쓰는 책입니까? 그걸 물어요. 누구 읽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 주부들이요. 그러거든요. 주부들이요. 왜 주부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죠? 그럼 이야기해줘요. 주부들이 뭐 경력도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약간 좀 어렵고 가정에도 어렵고 그러니까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그런 책 많잖아요. 네, 많죠. 그 책만이 갖는 아주 고유한 전 독특성은 뭡니까? 그럼 이제 설명해야 돼요. 그럼 설명을 쭉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약간 면접 같은 거잖아요. 이제 딱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다 써서 가는 게 아니라 출판사하고 먼저 사전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쭉 나눠요. 그 출판사도 그런 책을 내고 싶었는데 좋은 작가가 이제 만남이 있으면 그럼 이제 출판사도 제안을 계속해 가면서 책을 출판사와 같이 이제 써가죠. 그게 타겟이 분명한 거예요. 네, 성경도 타겟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구 읽으라고 썼을까요? 누구 읽으라고? 이방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방 그리스도인은 뭐가 부족하겠어요? 믿음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예,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거 아니다. 뭘로 받아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다. 로마서는 누구 읽으라고 썼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역시 뭐 이방인들이 많겠네요. 그죠? 그리고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누구 읽으라고 썼을까요? 야고보서는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행함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행위를 강조한 책이에요. 이거 다 이제 접어놓고 제껴놓고 만약에 그냥 야고보서 한 권밖에 없다. 근데 그거 우리가 읽는다. 누구한테 쓴지도 모르고 읽는다 그러면은 오해할 수 있겠죠. 아, 그거는 행함으로 받는구나. 이렇게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전에 제가 예전에 최신 구약개론, 최신 신약개론 이런 책을 한 권 사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썼는지 왜 썼는지를 알고 읽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아요. 아마 행위와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은 항상 우리가 헛갈려 하기 쉬운데 근데 이건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이란 열차를 타고 가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구원의 수레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쪽 바퀴는 믿음의 바퀴예요. 한쪽 바퀴는 행함의 바퀴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함께 지금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 아니 구원에 있어서는 행함이 필요있냐? 그건 아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때 필요한 것이 행함이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행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행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유일한 행위, 그 수단이지 우리의 행위는 거기에 1%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성령 받냐? 뭘로 받는댔어요? 율법의 행위예요? 아니면 듣고 믿음이에요? 듣고 믿음이에요. 기적은요? 우리가 받은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루스드라라는 성에서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메시지를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해요? 이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가 일어난 것이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그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너희가 왜 이제 와서
행함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면 뭘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니까 주인 되세요? 주님 되세요? 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대요. 아,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내가 이거는 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누구한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따가 집에 가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막 쳐다볼 거예요. 뻔히 쳐다보겠죠, 그죠? 뭐라 그러나. 지나가는 아버지는 아저씨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는 그 진짜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은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행위 구원. 어떤 사람은 칭의 유보론이라고도 하는데 구원 유보론이라고도 해요. 예, 구원이 약간 유보됐다는 거예요. 뒤로. 세 번째는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자는 뭐냐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행해야지. 그게 이제 그 예가 뭐냐면 면죄부 사건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받냐. 네가 뭐 행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성 베드로 성당 막 건축할 때잖아요. 100년 넘게 건축했으니까 이거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50억을 예산을 세워서 예배당을 짓는다. 50억 듭니까? 아니면 70억 듭니까? 70억 드는 거예요. 한 600억짜리 예배당을 짓는 교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총 결산하고 나니까 90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당을 건축하는데 100년을 지었다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면접으로 판 거예요. 너희가 이 연보함에다가 동전을 땡그랑 땡그랑 넣을 때마다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대요? 천국을 향해서, 낙원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너희만이 아니라 먼저 죽은 사람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 또 너희 자녀들 위해서 하면, 그러면은 이 연옥에 있던 너희 그 자녀인지 아버지가 그 헌금함에 떨어진 동전 소리를 듣고 예, 낙원으로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야기했듯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실래요? 13장 38절 39절.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누굴까요? 요거 예수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전하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전해요? 예수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이 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래요. 뭐냐면 그것이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죄의 사함을 말해요. 죄의 사함을 말하면서 그에 대한 해석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죄의 사함의 결과는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 율법의 행위로는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대요. 모세 율법으로는 못했던 것을 뭐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또는 뭐 믿음과 행위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행위 구원론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칭의 유보론, 또 구원 유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냐면 종말 때 가서야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때 가서 안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그래서 구원 받겠어? 아유, 집사님 그래서 구원 받겠어요? 받죠.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다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거든요. 죄 속에 살아가니까 누가 만약에 나를 다 똘똘이 쳐다보면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뭐 누가 소개해주기로 영적이라고 막 이렇게 소개해주고 막 심령을 막 꿰뚫어 본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죠? 예전에 그런 적 있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부흥회 하는데 자기는 이제 투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투시 은사 뭔지 아시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막. 여기 다 보면은 막 하나님 보여줘가지고 죄도 다 보인다. 뭐 어저께 뭐 했는지, 어저께 뭐 다 한대요 막.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건 또 뭔가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2시간 동안 말씀 들은 사람은 없어요. 보인다니까, 눈 마주치면 보인다니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 목사님 뭐라 했냐면 보이면 말하겠대요. 보이는 순간에 얘기하겠다는 거. 어저께 뭐 했는지, 그저께 뭐 했는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마주치지 못하겠던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래서 구원 받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마음이 진짜 엄청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어떤 뭐 살아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으면 저절로 의로워진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죄를 용서받게 한다. 예수의 피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대신 죽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도 단 1%도 섞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리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도 절대로 단 1%도 끼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끝까지 봐야지 안다는 말이에요. 뭘 끝까지 살아봐야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제서야 안다는 말입니까? 천국은요, 그냥 믿는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얼굴을 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꼭 이러는 거예요. 너 이뻐지면 나중에 내가 내 아들 삼을게. 내 딸 삼을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모가 있다면 참 악한 부모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즉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총신대에서 예전에 가르쳤던 서철원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예수 믿음의 근거에서 죄를 용서하여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뭘 받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무죄하다고 선언을 입는 거래요. 그게 이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고백에 두 가지가 따르는데, 하나는 죄의 사함이고 하나는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 죄의 사함이 임하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의는 단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칭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라는 거예요. 고백했어? 됐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선언되고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어?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돼?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있어요. 극단적이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되든지 참 위험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이야. 좋은 말 아니죠, 그죠? 진보도 좋은 거고 보수도 좋은 거예요. 사실 뭐 좀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보수도 너무 극단으로 치달으면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 좋은 거거든요. 뭐 장로교 정치 원리니까요. 우리가 뭐 칼빈이 주장한 대로 그 신조를 믿고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뭐 좋아요.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는 칼빈주의의 어떤 뭐 교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따라 뭐 살거든요. 그런데 극단으로 가면 이건 안 좋아요. 극단으로 가면. 예를 들면은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과 믿음의 행위는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과 믿음의 행위는 필요 없다. 율법이 지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약간 좀 헛갈려 하는 게 뭐냐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살아야지 왜 안 살아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은 의식법이 폐해졌다는 얘기예요.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부모 공경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 우상성일 겁니까 우리가? 십계명 지켜야죠. 도덕법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묻잖아요. 너 말씀대로 살았니? 살았대요. 십계명 얘기 쭉 했어요. 잘했네. 근데 한 가지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물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생이니까 나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주님이 감사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단 교주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영생인데 나한테 와서 다 갖다 바치고 나하고 함께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들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르면 돼. 그럼 내가 영생 자체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영생을 눈앞에서 보고 영생과 함께 살아가니까 영생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냐고. 그런데 그걸 못해요. 영생을 받는데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재산 때문에. 재산이 영생의 길을 가는 그의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진짜 어렵다. 뭐가 뭐에 들어가는 것만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지켜요? 율법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께서 오신 것인데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잖아요.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아요. 왜?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완성한 거예요, 제사를. 주님께서 다 드리셨다고 이미. 끝났어요,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제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려주신 거예요. 한 번에.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뭐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받지 않아요. 예수님께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그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공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비를 내려주죠. 햇빛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공기를 하나님께 주신다든지 일반적인 은총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 전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안 된대요. 그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종을 구분해서 선택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대요. 또 칼빈주의자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려가며 복음을 전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인류 중에서 몇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음에,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아니면은 믿음이 먼저 있었어요? 믿음이 먼저 있었어요.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표는 누구고 율법의 대표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그럼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모세보다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6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켰을까요? 아니,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로웠나요? 의로웠어요. 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로웠구나. 알 수 있죠? 그럼 모세는요? 모세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그가 인정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한 번이라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 적이 있는지 없어요. 괴롭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명령을 수행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여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루.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남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라크 사람. 네. 그도 뭐 어찌 보면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방인인데 뭐 그 사람 이방 사람들 뭐 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뭐 줄게? 큰 민족 내가 줄게. 둘째, 땅 줄게. 셋째, 복이 되게 할게. 하나님이 땅 주시던가요? 예,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십니다. 한참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여기가 거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다가 바로 제단 쌓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제단 쌓는다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단 쌓고 제단 쌓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땅 주셨어요. 복 주셨나요? 복 주셨어요. 어떤 복이요? 너무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다니면서 목초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가축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둘이 헤어질 정도로 이제 가축이 많아졌다고요. 네, 복 좋네요, 그죠? 네. 근데 3번째,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15장인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사건 뒤에 있었던 얘기죠? 아브라함이 네 나라 임금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온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자기 식솔들, 자기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네 나라 임금, 네 나라가 연합한 그 나라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희생자 없이 그들을 다 이기고 전리품 다 회수해오고 거기서 잡아갔던 포로들 다 끌고 오고 자기 조카 롯도 데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당하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제가 전쟁을 잘 수행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면류관이 맞습니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건 뭐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그랬지. 근데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사오니 내가 집에서 기른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거 말고 하나님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 말고요. 하나님을 내 상급이라고 하는 그거 말고요. 내 상급은 시편 120편에서 말하는 그 자식이요. 자식이 부모의 상급이라고 말하니까 그 자식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약속하신 아들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약속의 내용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의 내용을 믿는 믿음. 좋은 믿음이잖아요. 우리 약속의 내용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늘 안달복달하면서 사는 건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내용을 붙들고 십수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남은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제일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말고요. 약속하신 그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 믿음이. 왜냐? 서운하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은 건 분명한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아요. 섭섭하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뭇 별을 내가 셀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23살 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 사역 나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 몇 개인지. 아브라함이 동쪽을 봤대요. 별이 빽빽했어요. 남쪽을 보니까 빽빽해요. 서쪽을 보고 북쪽을 봐도 다 빽빽했대요. 그 하늘을 쳐다봤어요. 위를. 스물스물하더래요. 그래서 몇 개냐요? 동서남북 빽빽했어요. 하늘을 보니까 스물스물했어요. 몇 개예요? 840개.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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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래요. 빽빽했대요. 그러니까 다 웃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무 별의 수를 한번 세알아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저 별처럼 내 민족을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진짜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딱 뽑는다면 어떤 구절을 뽑을 수 있을까? 믿음에 관련된 것. 그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지 않고요? 약속의 내용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믿으니. 약속의 내용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약속의 내용에 따라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1단계 신앙은 아닌가요? 아니면 약속의 내용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2단계 신앙인가요? 1단계 신앙은요, 자꾸 쪼르는 신앙이에요. 쪼르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장사 지내게 하려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거예요. 근데 2단계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여호사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오늘 저녁에 남편하고 손 붙들고 장자우수공원 한번 나가세요. 나가셔서 하늘을 한번 쭉 보세요. 여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무 염려하면서 하지 맙시다. 네? 장자우수공원 너무 멀면은 동네 한 바퀴 그냥 돌면서 별은 없을 거예요. 그냥 하늘만 보세요. 네. 다 하나님의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약속의 내용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해 주든지 해 주지 않든지, 내 몸이 아픈데 고쳐주든지 고쳐주지 않든지, 지금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하나님만 여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거든요. 김신욱 선수라고. 몇 년 전에 K리그에서 MVP 수상을 했어요. 수상 소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리포터가 물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대답했어요. 리포터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했다간 이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인터뷰를 서둘러서 마무리했습니다. 김신욱 선수의 시작은 예수님이었고 마무리는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그의 간증하는 영상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축구하는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래요. 자기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저 진짜 오지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알 만큼. 왜냐하면 그러면 선교가 더 잘 될 것 같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유럽에도 나가고 싶대요. 정말 축구를 잘하고 싶대요.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정편 선수가 국가대표에 있다가 은퇴할 때 김신욱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네가 국가대표 팀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요.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모일 때마다 같이 예배하고 그랬다네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할 때도 계속 그렇게 했다네요. 그걸 김신욱 선수가 계속해요. 후배들을 데리고 예수 안 믿는데도 불안하잖아요. 국가대표 됐다는 거는. 욕을 얼마나 먹겠어요. 한번 잘못하면 욕 먹는 거니까. 다 불안한데 그 선수를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수상성을 들어보니까 수상의 내용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번지 점프하는 사람을 참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참 원리는 간단해요. 밧줄 묶고 뛰어내리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뛰어내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머리로 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시작해야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수류탄 한번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사람을 내가 꼭 수류탄 던져서 못 죽여야 돼요. 근데 안전핀을 뽑지 않고 던졌어요. 운 좋게 머리를 맞췄어요. 죽겠습니까? 아프겠죠, 그냥. 하지만 안전핀을 뽑고 던지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머리로만 생각해도 참 이건 진짜 엄청나게 신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약 400년 전에요. 로렌스 형제가 살았어요. 혹시 그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전 처음에 교수님들이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형과 동생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교회에서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냥 그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로렌스 형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인데 3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겠어요.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원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사람들 구두나 닦아주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 했던, 자기가 계획하던 일들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었어요. 장애를 입은 불편한 몸 때문에 나는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연약한 사람인데 넘어질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없이 저는 결코 이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행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평화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죄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세요. 한 2달 동안 이제 갈라디아 설교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에 대해 설교하다 보니까 아, 나도 믿음으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게 된 거죠. 믿음은 편안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늘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늘 애쓰며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 작성을 마친 뒤에도 토요일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불안해서. 이걸 가지고 내일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죠.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러 이제 예배당에 오면 앞에 앉아서 또 뒤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한 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더니 그 순간 내가 그 교회에 그 자리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또 그때 마음을 알거든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도 기억나고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도 준비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전에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오면 다 갔었어요. 예. 그 휴가 내 가지고 가고 뭐 집회도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뭐 여름에는 거의 휴가를 다 집회 가는 데다 다 쓰곤 했었죠. 근데 항상 이 강대상 앞에 의자에 앉을 때면 항상 후회했었어요. 한 번도 잘 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 괜히 왔지. 내가 여기 왜 와서 여기 앉아 있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서곤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고의 내용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날 주신 은혜를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들이 기도하는데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예. 예전에 공부할 때 공부가 안 되면 늘 덮어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공부가 안 돼요.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건데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즘에는 설교 준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덮어놔요. 하나님 준비가 잘 안 돼요 하고. 얼마 전에 토요일에 좀 일찍 들어갔더니 아내가 그래요. 설교 준비 다 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이상하대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는 설교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설교 좀 안 시켜주나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지금도 설교 한 200편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한 200편쯤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한 번도 안 한 거. 근데 그거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설교를 늘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12시 이전에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1시, 2시에 집에 가요. 2시쯤 되면 집사람한테 문자가 와요. 안 오냐고. 준비가 다 안 됐다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준비가 안 돼요.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안 된 채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앉아서. 그리고 그냥 또 교회 와요. 예배 드리죠, 또. 그걸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아, 이것까지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부터는 본문을 열심히 읽고 또 번역본 몇 개를 보면서 사역을 해요. 제가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한 절 한 절 주석을 해요. 보통 이제 설교 준비할 때 그 본문에 따른 주석을 한 10권쯤 보거든요. 하드한 것부터 시작해서 소프트한 것까지, 쉽게 풀어놓은 것까지, 정말 신학적으로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메모장에 잘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근데 특히 보니까 기도할 때 많이 깨달아져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설교는 진짜 그 새벽 기도 그 시간 30분 정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막 적어놓다가 그게 한편의 설교가 되곤 해요. 설교도 목회도 믿음으로 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때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한 가지 소원이 있거든요. 거창하지도 않아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사세요. 사람 말 들으면 헛갈려요. 좋은 소리 나에게 해주든가요? 아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다 시기한다고. 내 자식 잘 되는 소리 남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시기하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괜히 사람 만나갖고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 어렵고 함께 기도할 것 아니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청해교육원 선배 중에 한 분이 미얀마로 선교를 나갔어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미얀마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지금 머물러 계신데 5월 첫째 주에 미얀마로 다시 들어간대요. 지금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들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 나올 때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많은 분들이 시대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잡혀가고 있는데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밤중에 와서 다 잡아간대요. 집에 못 들어가요. 밤새도록 어디 한 군데 몰래 숨어 있다가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벽기도 오고 있는데 선교사가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감당이 안 돼서 다시 들어가야 되겠노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미얀마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날지 자기 알지 못하지만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들어간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두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는 너무 편해서요. 너무 편한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잘못된 삶에서 멈추고 돌이켜야 돼요. 약속의 내용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두든지 해주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